밤중소리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화상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쉽게 배우는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연구할 때 처음에 그 해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뱃사공이 손에 잡은 노를 가지고 배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하듯이 종말론을 해석하려면 그 해석하려는 사람이 먼저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과거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 그리고 영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과거적 해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존재했던 시대의 교회와 로마 정권과의 투쟁의 역사로 보는 견해로 주 100년을 전후한 시대에 모두 성취되었다는 학설입니다. 이 방법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인류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미래적인 계시는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게 됩니다. 다음에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계시를 전 교회사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사적 측면에서 해석할 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성취될 예언적인 계시란 사실을 뛰어넘으면 올바른 계시의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적 혹은 영적인 견지에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교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선과 악의 투쟁사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사건이 어느 시대에 일어나든 하나님과 사탄과의 투쟁,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영적 교훈도 아니며 교회사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투쟁사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속히 될 일의 계시로 주 재림 때에 전개될 실질적인 사건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계시록을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인 사건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주로 인류의 종말에 있을 7년 환란과 연계시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0일의 중 나머지 한 일에 속한 계시인 것입니다. 주 재림의 시기에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는 이 미래적 해석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천연기설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천연기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천연기설이냐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제대로 된 천연기설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연기설이 잘못되면 아무리 종말론을 연구해도 올바른 종말론의 해석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론이 한 길로 가지 못하고 지각해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연기설의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천연기설을 따르냐에 따라 그 종말론의 해석 방향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연기설은 정말 계시 해석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태동시기에 신학이 없는 보수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2년 성동교회 목사로 곽알련 선교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1908년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전파한 세대주의가 한국교회에 첫 등장하게 된 보수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에서 나온 종말론이 이른바 소위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설이 한국교회 밑바탕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국교회의 일대 전환점을 이룬 신학의 큰 변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 위대한 신학자가 평양신학교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경영 박사입니다. 그는 1927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평양신학교에서 후학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한국인 교수로는 최초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박경영 박사가 1930년경 평양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즈음 그의 믿음직한 제자로 박윤선 박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스승의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랐고 이 두 분의 노력으로 드디어 한국교회가 세대주의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종말론의 방향을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전이 있게 됩니다. 1960년대에 들어 신복인 박사를 비롯한 몇몇 교수들에 의해 역사적 전천년설이 크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주로 윈스터와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한 뒤 귀국한 후 신학교 교수진으로 포진한 신학자들에 의해 무천년설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무천년설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신학계에 파고들어 오늘은 한국의 모든 신학교의 교단을 이 무천년계 교수들이 석권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지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무천년설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무천년설은 애초 다니엘 9장의 잘못된 70일의 해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0일에와 62일에가 개적되어 69일에를 이루듯 한 일로 69일에 이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으심이 있은 후 곧이어 한 일회가 채워져 70일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69일회와 한 일회를 간격없이 이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한 일회의 전반부인 전 3년 반, 그 이후를 후반부인 후 3년 반으로 해석합니다. 무천년설은
이런 주장으로 종말에 있을 7년 환란세를 배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천설에서는 종말에 있어야 할 7년 환란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차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을 필요 없는 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해석으로 다니엘 9장 27절에 등장하는 한일의 언약자가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에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열어놓은 예수님이 한일의 언약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도 엄청나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실체가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은 무천년설이 얼마나 모순되고 위험천만한 학설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설에서는 한일회가 종말의 7년이 아니라 신학시대의 교회시대가 되고 이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시대가 되고 있어야 할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에서는 주 재림과 인류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와 백보다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백보다 심판이 있게 되므로 모든 종말적 계시가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연유로 무천설은 그들이 세운 학설로 종말의 모든 계시를 상징적이나 비유적 혹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세기 이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후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유적 계시로 받아들여지면서 무천년주의가 무섭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을 도표로 표시하면 예수님의 재림시부터 초림시부터 재림시까지를 교회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시대가 한일의 기간이며 70년도에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까지의 기간이 전 3년 반인 1260일, 그 이후 인류의 종말까지가 후 3년 반인 나머지 1260일이라는 해석을 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일회가 채워지면 주의 재림이 있게 되며 그 즉시 죽은 성도의 부활과 생전 성도의 변화가 있게 되며 백보다 심판을 거쳐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천년설에서는 이처럼 7일이와 62일회가 계속되듯 한일회도 69일에 이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설에서 해석하는 70일에는 69일회가 이뤘을 때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있고 69일회와 한일회 간의 간격이 없이 한일회가 계속되어 11회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회는 7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은 한일회를 영적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억지로 한일회를 교회시대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일회가 교회시대 말기에 있을 7년간의 환란 기간이 아니라 무천년설 학설로 한일회를 교회시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한일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 디도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한일회의 전반부로 그 이유를 후반부인 후 3년 반으로 해석하므로 7년 환란 시대를 성경에서 아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천설에서는 이런 주장으로 종말에 있을 7년 환란설을 배격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천설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펴므로 다니엘 9장 27절의 한일의 언약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한일회가 교회 시대가 되므로 한일회를 가져온 언약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회의 언약자가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처럼 모천설에서는 한일회가 교회 시대가 되고 이 교회 시대가 또한 천년 왕국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모천설에서는 주 재림과 인류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와 백보다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버립니다. 끝으로 모천설은 그들이 세운 학설로 종말의 모든 계시를 상징적 혹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성경의 종말론 계시가 행방불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천년기설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의 발생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후천년설의 주장은 복음이 널리 퍼지면 세상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의로운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황금기가 천년 왕국이며 이 시대가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후 천년설을 도표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후 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시까지를 교회 시대로 잡고 천년 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후기에 복음이 황금기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이 천년 왕국 시대가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백보다 심판을 거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설입니다. 이 후천설의 문제점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확산과 그 효과로 세상이 의의 세상으로 복음화되는데 이 시대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배교와 투쟁이 있고 세상에 종말적인 환란이 임하게 되고 그 시대에 재림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후천년설에서는 계시록의 종말 계시를 완전히 상징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해주는 바는 교회 말기에는 복음으로 인한 의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약이 관영하여 하늘에까지 미치는 인류의 종말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천설은 현재 어느 교회에서나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미래적 해석을 따르는 학설로 지금 한국교회 저변에 널리 깔려있는 천년기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보통 전천년설로 불려지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구별하기 위해 역사적이라는 표제를 붙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도표로 설명하면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적 기간을 교회 시대로 보고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기간을 한일로
7년 환란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7년 후 주님의 재림 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가 있게 되며 이들의 공중 희구가 있게 되고 천년 왕국을 거쳐 백보다 심판이 있게 되며 천국과 지옥으로 갈아지게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한마디로 다양한 설인데 이렇다고 자신 있게 내어놓을 만한 통일된 학설은 없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거슬려 올라가면 그 발언이 초대교회 시대까지 미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어떤 신학적 학설에 의해 체계 있게 세워져 내려온 학설은 아니고 다만 천년왕국이 있다는 성경적 증거로 널리 알려진 설입니다. 그러나 그 후 천년왕국에 대한 부정적인 설이 나오면서 한때 역사 속에 묻힐 뻔하였지만 세대주의 신학의 대대로 세대주의와 맞대응하기 위해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다양한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 뿌리를 역사적 전천년설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또 이 설은 같은 설이면서도 상충된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설은 교회가 7년 환란의 전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넷째로 성경의 중요 종말 계시로 나오는 두 증인 예비처 짐승에 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다섯째로 14만 4천 명의 해석에도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째로 부활과 변화를 재림 때의 희구시로 보고 있는 것은 세대주의 견해와 비슷합니다. 다만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이전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7년 환란 이후가 됩니다. 역사적 전천설의 문제점은 부활관에 있습니다. 주님 재림 시에 모든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를 주장하는데 이 부활관이 종말론 해석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설에서는 부활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구분합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 둘째 부활은 지옥에 갈 불신자들의 부활로 규정하고 첫째 부활은 주님 재림 때에 있고 둘째 부활은 백보다 심판 때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마지막 부활은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아지는 부활입니다. 만약 주 재림 때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이 지옥에 갈 둘째 부활에 속한다면 순교자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속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도 심판의 부활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이런 부활관을 수석이 고쳐서 올바른 부활관을 세워야 역사적 전천년설의 잘못된 종말관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성경적 바른 천년기설로 자리매김하려면 첫째로 올바른 부활관이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부활관의 문제점은 이처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관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나 모두 똑같은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첫째 부활의 특징이자 문제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전천연설로 넘어갑니다. 이 설은 세대의 신학에 의해 정립된 천연기설입니다. 세대의 전천연설을 도표로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세대주의의 특징은 그의 이름과 상응하게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짓는 일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대가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시대로 이 시대를 무죄 시대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므로 사탄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대는 무죄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로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말합니다.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온 후 인간들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의 율법인 양심으로 죄와 대적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장시대로 이 시대를 인간 통치시대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로 이 시대를 언약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도 인간의 통치도 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백성들로 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로 이 시대가 율법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언약 백성들도 언약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의의 표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세대는 예수님부터 7년 환란 이전까지로 이 시대를 교회 시대로 보고 또 그들은 이 시대를 왕국 연기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인 일곱 번째 세대로 이 시대는 7년 환란 다음에 세워지는 세대로 천년 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대주의의 7세대로는 다섯 번째 세대까지 구분에는 별로 문제를 삼을 만한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시대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 시대를 첫 번째로 왕국 연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를 왜 왕국 연기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왕국이 연기되었는데 그 연기된 기간이 교회 시대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왕국 시대가 연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연기된 기간이 교회 시대가 되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므로 이방인들인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교활하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입니다. 70일에 중 69일에 되는 그 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으며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며 유대인들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라는 그들의 왕국 연기로는 망상이며 잘못된 구원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들은 교회 시대를 7년 환란 이전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들은 교회는 7년 환란 이전에 공중으로 희고됨으로 7년 환란이 교회 시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7년 환란 전 희고설입니다. 이들은 7년 환란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환란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희고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7년 환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저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이나 환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희고시 죽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하는데 이 부활과 변화를 첫째 부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이 같은 부활과는 공중 희고의 시점만 다를 뿐 역사적 전 천년설과 동일하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를 육적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14만 4천 명을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 선발한 유대인의 사명계라고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로 또한 이들은 사장 이후를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적 계시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들은 첫째인의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붙이고 있습니다. 흰말 탄자에게 활은 있지만 화살이 없다. 사탄도 천사를 가장할 수 있다. 흰색은 사탄이 천사로 위장된 모습이라는 등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들은 진유의 재림을 두 번으로 주장합니다. 기상 강림하시기 7년 전에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휴거된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공중에서 7년 동안의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천년 왕국의 유대인들은 육체로 들어가고 성도들은 부활체로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은 7년 환란 전에 공중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지상에 남아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되므로 그들은 변화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환란이 지난 후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의 육체의 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부활체가 된 교회 성도들과 육체의 몸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모순된 사회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또한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지고 짐승을 잡아 제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며 오늘까지 이런 쑥물로 한국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에 물들어왔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천연기설 마지막 천연설로 개혁주의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천연설이란 역사적 전천연설의 보완을 밑바탕으로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하여 70일의 계시를 해석의 발판으로 삼고 정립한 종말론을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추구해온 종말론은 원래 세대의 전천연설에 의해 다져지고 발전되었지만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이 자리 잡음으로 역사적 전천연설로 방향을 돌려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무천연설이 기승을 부려 역사적 전천연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무천연설이 기승을 부리게 된 원인은 역사적 전천연설에 성경적 하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에 이런 하자를 보완하여 새롭게 등장한 것이 개혁주의 전천연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혁주의 전천연설에 설계된 도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전천연설은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계시를 발판으로 69일을 초림의 시기로 삼고 한 일회를 주 재림의 종말 기간으로 삼아 69일과 한 일회 간의 장차의 기간을 교회 시대로 보고 7년 환란 기간을 종말 계시의 근간으로 삼아 정립한 종말론입니다. 예루살렘 중건용으로 시작하는 70일의 중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장차의 기간인 교회 시대가 전개되고 남은 한일의 기간인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며 한일회가 지나면 10일의 끝이 되며 공중 휴거와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천년 왕국과 백보다 심판을 거쳐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혁주의 전천연설의 중요한 계시의 전개와 신학적 정립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10일 중 한일의 기간은 7년 환란 기간이며 이 기간이 성경의 종말 기간이 됩니다. 70일과 한일회 간의 기간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 구분 장차라고 하는 기간이 그 간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일회가 짐승이 언약한 한일회로 이 기간이 7년 환란의 종말 기간임을 분명히 할 때 종말론이 성경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 말은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며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첫째 부활자는 선지자들이며 이들은 1260일간의 예언 사역을 하며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옵니다. 개혁주의 전천연설은 첫째 부활간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풀리면 14만 4천 명 문제가 풀리게 되며 두 증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계시록 해석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첫째 화는 전 3년 반 끝에 짐승과 음녀와 황충이로부터 교회가 당하는 큰 환란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전 3년 반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짐승의 표는 7년 환란 이전에는 존재치 않으며 7년 환란 기간에만 짐승이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주 재림시까지 생존한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이들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8번째, 천년왕국은 공중희거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9번째, 백보다 심판치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동시에 천년왕국을 거친 생존 성도의 화려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10번째,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힐사만 4,000명은 교회에서 선발된 충성된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10장에서 하늘의 천사로부터 받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목회자들입니다. 힐사만 4,000명은 두루마리를 먹은 후 두 증인의 권세로 1260일간의 예언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예언을 마친 후 이들은 짐승에게 순교를 당함으로 첫째 부활자가 되며 천년 왕국의 왕권자가 됩니다. 우리는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성도들에게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목회자들로 정말 사역의 순교자가 되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